기쁨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사역 중에 내가 옛날에는 내가 국밥집을 했었는데요.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이런 자들이 오면 내가 밥을 퍼줬었어요. 근데 이게 끊어지고 안 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나누면서 느꼈던 감격과 기쁨 다 잃어버린 거거든요. 자, 기도 생활할 때 아주 좋았죠. 깊이 기도 생활할 때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기도의 단이 무너진 것 같아요. 난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등등 회복돼야 될 것들이 많아요. 저는 이 소리도 많이 들어요. 목사님, 내가 왕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요, 내가 다 했어요. 그래도 하세요. 그런데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내가 아니면 교회가 움직여지지가 않았다. 정말 황소같이 일했다. 등등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눈치 보는 건지 어쩐지 모르는데 사실은 힘이 딸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힘이라기보다 그때는 그만한 일을 감당할 만한 엔진이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도 그렇고. 어떤 연구에서 특이한 사항을 보았어.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개미가, 우리는 일하는 개미라 그러죠? 아니요, 20%만 일한대요. 나머진 괜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많은 개미가 괜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20%의 개미를 뽑아냈대요. 그래가지고 20% 뽑아낸 개미만 모아놨어요. 100%를 5군데서. 그러면 얼마나 금상첨화겠어요. 어라? 이 일하는 20%들만 모아놨는데 거기서 또 20%만 하더래. 아이러니하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다 같이 공유해서 전 교인이 움직이는 교회. 아멘. 꿈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랬거든요. 사도들 그 핵심 멤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엔 다 움직였어요. 날마다 모이고 누구랄 것도 없이. 우리가 가식이나 숨기려고 하면 이게 점점 피곤해져요. 그냥 오픈하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이야기를 할 때 너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하였느니라. 천사가 그랬어요. 기도가 상달된 건 좀 이해가 가지만 남 도와준 것도 상달됐다잖아요. 아멘. 사도행전 9장에서 다마스커스에 가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사울이었죠. 갑자기 빛이 임해서 눈이 멀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요. 고대 문화에서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면 이건 하나님이에요.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만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얼굴도 몰라요. 명성만 들었어요.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핍박을 해요? 예수님이 사울을 첫 대면하시면서 하신 소리가 책망이었거든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만난 적도 없는데.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못되게 굴긴 했지만 예수님께 핍박한 적은 없어요. 예수님이 네가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을 예수님이 나를 핍박했다.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눈에 눈물을 피눈물 나게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마음에는 누가 내 새끼를 피눈물 나게 해 이랬다는 거예요. 든든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은혜 깊이 받으면요, 울지도 못해요. 그 사람 다칠까봐. 저는 실제 그런 일 너무 많아요. 내 마음 상하면 주님이 그 사람 손볼까봐. 울지도 못해요. 탄원 기도만 드릴 뿐이지, 정말 제가 악감정을 가지고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 난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 다칠까봐. 속내를 드러내지도 못해요. 그래서 다칠까봐.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아니까. 아니,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핍박한 적이 없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마땅히 여겼어요. 핍박했다는 거예요. 왜 내 종 스데반을 네가 죽였냐는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울은, 이게 내 열심과 하나님의 관점과 내 관점이 이렇게 틀려요. 자기는 자칭 하나님 제일 잘 믿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혼나고 있잖아요. 돌봄이란 그래요. 내가 아무리 내 손녀에게 용돈을 주고 옷을 사주고 상급 없어요. 그런데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그렇게 해주면 그게 상이에요. 집에서 이 명절 때 힘들던 걸요. 밥 해먹는 것도. 집에서 명절 때 전 부치고 밥하고 식구들 막 걷어 먹이고 수고했어도 그거 상급 없어요. 집안일일 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내가 교회를 위하여 몸에 흔적을 가졌노라. 흔적을. 여러분이 몸에 어디 부딪혔다든가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있었다든가 몸에 흔적이 있죠. 멍이 들었다든지 깁스를 했다든지. 주를 위해서 그런 흔적이 있냐고요. 전도하다가 삐끗해갖고 발목을 뼈었다. 그 흔적입니다. 교회 와서 청소 당번이나 청소하다가 허리가 막 뻐근하다. 그 흔적입니다. 아멘. 그건 상급이에요.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해서 공적을 쌓으래요.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쌓는 게 이 땅에서 준 기회예요. 더 올라가선 더 상급이 안 올라가요. 여기서만 올라가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나한테.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나한테 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바빠요, 마음이. 내가 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되는데 자신을 엄청히 채찍질합니다. 내가 지금 달리고 뛰어봐야 얼마나 하겠는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 주실 때, 감당할 수 있을 때 게으르고 나태하지 말자. 최선을 다하자. 무슨 일이 있어도 상급을 쌓자. 할렐루야. 내게 맡겨주신 일 기쁨과 감사로 하자. 빌립보 교회에서요, 감옥에 갇힙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옥바라지합니다. 교회가 바울의 옥바라지해요. 옥바라지 해보신 분? 누군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옥바라지 하고 있을걸요? 옥바라지 쉽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돌아보았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다 상급이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지금 읽어봤지만 아까 낮에가 아니죠. 조금 전에 세미나 1강 때 본질, 핵심같이 우리가 배웠어요. 거기에 비하면 이건 지금 기능이에요. 그렇죠? 돌봄이니까. 돌봄, 기능적인 부분입니다. 자, 기능적인 부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연약한 지체를 돌보고 함께하는 것은 예수님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 몸처럼 여기세요. 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본문에서 겸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겸손의 모델로 우리에게 세워주셨어요.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에게 한 것이
그 돌봄이 곧 내게 한 것이니 그랬어요. 목사님에게만 대접할지라도 마음이 급진할 텐데 예수님이라면 오죽하겠어요? 마르다처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어떤 자세로 돌봄을 가져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일단 마음을 같이 하래요. 할렐루야. 마음을 같이 하래요. 아까 세미나 시간에도 그랬죠. 어떤 부모가 자식이 죄를 지었는데 옥바라지를 해야 돼요. 변호사도 사야 되고 벌금도 물어야 되고 그래야 아들을 빼와요. 안 그러면 감옥에 실형을 살아요. 집 팔더라니까요. 초대교회는 그런 역사가 흔했어요. 집을 팔고 땅을 팔고. 왜? 너무나 가난한 미망인이 많았어요. 누군가는 헌금을 해야 돼. 책임감을 느꼈단 말입니다. 땅을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뒀대요. 그럼 사도들은 그 땅 팔아온 헌금을 가지고 교회의 구석구석 건물 운영하는 데 쓴 게 아니에요. 성도들 구제하고 돌보는 데 썼어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셨어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여러분 잃어버린 기도, 잃어버린 헌신, 잃어버린 여러분들의 충성 다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저녁에 계속 회복 시리즈예요. 돌봄이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첫 번째가 마음의 문을 열어요. 강압적으로 못 열어요. 마음은 마음으로만 열 수가 있어요. 마음이 없는 건 동정이에요. 근데 마음이 오는 건 참 따뜻해요. 작은 것이라도 마음이 가는 거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 없이 하는 것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들이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저희 길러주셨던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으로서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를 운영하셨는데 신문사에 기독교 신문사들이 와서 인터뷰했다고 했잖아요. 여자 목사님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크게 성장시킬 수가 있었습니까?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비결 없습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비결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비결은 모르겠고 나는 보내주시는 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커졌네요. 그분은 마음을 열었던 거예요. 저도 가능하면 마음으로 다가가려고 많이 애씁니다. 왜 마음이 다쳤을까? 왜 마음이 냉정할까? 왜 관심이 없을까? 옛날엔 잘했다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완악할까? 등등. 그래도 오래 걸려도 후유증 없이 다가가려면 기다리고 기도하고 마음을 내가 먼저 보여줘야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줘야 합니다. 제가 실습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들어주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상담실에는요, 우리 같이 학생들은 실습을 해요. 무료 상담실이 계속 운영되는데요.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 7번 방까지 있는데 제가 매주일 실습하러 들어가는 방은 늘 그 방이에요. 희한한 거는 그 무료 상담 전화하신 분이 누가 몇 번 방에 언제 하는지 알아. 이야, 나보다 똑똑해. 어느 목사님이시죠? 몇 번 방이시죠? 이래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때 맞춰 내 실습 시간에 전화하는 거예요. 들어보면 50분 하거든요. 1회기에 50분, 7번까지 할 수가 있어요. 무료예요. 저희들이 대응을 하다가 모호하고 난해한 성도님이 상담을 하면 그땐 돈 내고 하라고 이제 윗선으로 교수님들한테 보내드리는 거예요. 집단 상담, 개인 상담, 신앙 상담 다 합니다.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들이 막 울면서 상담을 하면서 교회 안에 기독교 상담이니까요.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별별 일 다 있어요. 들으면서 저도 막 녹음을 하고 있는데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있는데 다 마음에서 오는 거더라고요. 갈등들이. 그래서 마음을 열고 일단 제가 들어줘야. 상담학에서는 그래요. 자기가 뱉어놓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주저리 50분 동안 내놔 말을. 이랬고요 저랬고요 남편이 이렇고 자식은 이렇고 막 내놓잖아요.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엄청 긴장해야 돼요. 상담하고 나면 배고파요. 그가 늘어놓은 수많은 말을 막 메모하면서 녹음하면서 들어요. 그러면 다 뱉어놓은 그 말 중에서 퍼즐을 맞춰주는 거예요. 답은 다 그 사람 입에서 나와요. 난 모르니까. 자기는 몰라. 그럼 쏟아낸 그 말 중 아까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때요? 그때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속상하셨어요? 등등 물어볼 때 자기가 뱉어놓은 말이야. 놀라운 건 답을 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말이라는 것이요 속에 담아두는 사람이 병이 생겨요. 뱉는 사람은 병 안 생겨요. 산에 가서라도 뱉으세요. 대나무 숲에 가서라도. 왜냐하면 아니 이게 학문적으로 나온 거니까 통계가 입으로 발설하는 순간 50%는 해결이 된대요. 조금만 상담사가 도와주면 내담자가 해결을 봐요. 퍼즐만 맞춰줄 뿐이에요. 내가 그 사람 사정을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말한 것 중에 답이 다 나온 거죠.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게 무엇이냐면 그 마음을 내 마음까지 전달시키고 내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의 사정에 들어간다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던걸요. 물론 지금 여기에 말씀하시는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지금 우리한테 너무 힘든 걸 요구하세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쉬워요? 부부간에도 힘들어요. 근데 마음을 같이 하래. 마음이 일단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의 첫 단추가 마음을 같이 해야 하는 것인데 한 마음을 품는데 이 마음이 부인의 마음일까요? 남편의 마음일까요? 상대방의 마음일까요? 내 마음일까요? 아니요. 그리스도를 삼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내 기준도 아니고 네 기준도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같이 맞추는 거예요. 자, 교회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오십니다. 학교는 같은 또래, 직장은 같은 조건, 고향은 같은 유형, 교회는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우리가 통일이 이루어지려면요, 북한 사람하고 남한 사람하고 사는 방식이 달라요. 중국에 가보니까 화장실 때문에 불편해서 못 살겠더라고요. 수준이 안 맞아요. 북한은 더 하겠죠? 북한 사람하고 남한 사람하고 지금 섞어놓고 살으라고 해봐요. 원피스를 딸린 옷 그러던데요. 딸린 옷. 난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맞습니까? 딸린 옷. 그 원피스래요. 우리는 딸린 옷 그런 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 외에도 같은 한국말인데도 너무 오래 떨어져 살아서 이제 언어가 많이 바뀌었어요. 통일을 하면 애로사항이 무지 많이 나올 겁니다. 단 하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복음으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 안 됩니다. 복음만 가능해요. 왜 그러느냐? 교회는 어차피 외국인도 오고 어차피 노인도 오고 젊은이도 오고 교회는 천차만별의 부류의 사람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면 잡음이 없어요. 우리 지금 다 다른 사람 아니면 고향도 달라요. 학벌도 달라요. 재산도 달라요. 얼굴도 달라요. 우리 다 달라요. 대체적으로 우리는 그런데 평안해요. 3명, 4명 사는 가정보다 더 평안해요. 왜요? 다 그리스도께 맞추고 있으니까. 아멘. 그리스도께 맞추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므로 복음 통일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복음 통일이 아니고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복음 통일 선교 한국 노래하잖아요. 힘든 일이지만 하나 되는 게 힘들지만 내게 하나 되는 게 아니고 네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하나 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지요? 예수님께 맞추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나도 너도 모두가 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지.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 같은 사랑은 변질된 사랑, 왜곡된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하면 에로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그건 자기 기준에서 자꾸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똑같아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피부가 하얀 사람이나 검은 사람이나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찬양에 열광하는 모습. 중국인 성도가 계실 때 남동공단이 활성화됐을 때는 중국인 성도님이 꽤 많았어요. 근데 막 불법 체류되니까 잡혀가고 그러잖아요. 본국에 돌아가시고 했는데 너무 미안해가지고 동인천에 중국인 교회가 있더라고요. 외항선교회. 그래서 화요일인가 어느 날 쉬는 날이 있어서 그 잡림방 데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데리고 가서 중국인 예배에 동참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막 찬양을 해요. 찬양할 땐 좀 따라 하겠더라고요. 같은 찬양인데 그들은 자기네 나라 언어로 부르고 우리는 한국말로 부르고 그 찬양에서 하나가 됐어요. 드디어 설교 시간이 됐어요. 나는 그때 잡림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았어요. 몸이 패패 꼬이고 중국말로 말하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설교 또 왜 이렇게 길어? 근데 우리 중국인 성도들은 그걸 꾹꾹 1시간씩은 앉아 계셨던 거 아니에요? 야, 정말 미안하다. 교회가 나중에 커지면 이어폰 꼽으면 연세중앙교회 가면 그 시설 돼 있잖아요. 옆에 쫙 앉히면 어느 나라 사람이든 자기네 나라 언어를 눌러놓으면 여기서 목사님이 한국말로 설교하면 바로 번역해서 통역돼 갖고 자기네 나라 말로 들린다니 기적 아닙니까? 나 그런 거 있으면 좋겠어. 너무 좋겠더라고. 근데 거기서 예배드리니까 얼굴이 밝아지면서 알아들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는 가서 야 이건 너무 힘들다.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다. 찬양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찬양할 때 모습을 보니까 막 손을 들고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찬양하는데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는 거 다 똑같아. 외국인인데도 다 똑같아. 우리랑 똑같아. 아, 예수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구나. 예수 안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장벽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하나 될 수 있어요. 통일도 복음 통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적화 통일되면 다 북한되는 거예요. 다 수령님 만나야 돼요. 큰일 납니다. 적화 통일되면. 자나깨나 적화 통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선. 적화 통일되면 안 되니까 무조건 통일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해서 복음 통일. 할렐루야. 복음 통일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어요. 우리도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면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3절에서는요 돌봄의 원리입니다. 조금 아까 첫 번째 돌봄의 원리는 같은 마음. 일단 마음을 열어야 돼요. 두 번째는 겸손해서 출발해야 돼요. 겸손.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자에게 요구되는 겸손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툼을 피합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너, 나는 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적이 없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보이지 않게 항상 적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다툼과 허영이 있는 사람. 다툼과 허영이 있는 사람은요, 다툼은 내 의견이 수용되지 않을 때 다투는 거예요. 내가 맞지 않냐 이거예요. 왜 다툽니까?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거죠. 네가 틀렸고. 교만한 겁니다. 다툼의 원인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 다투냐?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예요. 그래서 다투는 거예요.
다른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때, 내 의견만 관철시키려고 할 때 다툼이 일어나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이 옳다. 그래서 다투는 거예요. 또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일어날 때 다툼이 일어납니다. 내 걸 너무 챙기려고 하면 다툼이 일어나요.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먼저 인정하고 내세웁니다. 네트워커, 서로 세우는 자. 장로님이 하셨습니다. 집사님이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밥상을 들고 들어오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졌잖아요. 시아버지가 아이고 얘기야 미안하다. 내가 밥상을 받았어야 되는데 내 탓이다. 아유 아버님 죄송해요. 칠칠치 못해가지고 밥상을 엎어서 제 탓이에요. 시어머니가 아이고 내 탓이다. 내가 들고 들어갈 걸. 이게 되는 집안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허 그 칠칠치 못하게 밥상을 한두 번 드냐? 그걸 엎으게. 에이 시아버지 말입니다. 문턱이 너무 높아서 그랬어요. 며느리 말이에요. 시어머니 말입니다. 너는 대체 밥상 하나도 못 드니?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저는 옛날에 봤던 건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지지리도 가난한 집에 며느리가 시집 왔어요. 국간 열쇠를 시어머니가 줘야 되는데 국간이 뭐가 있어야지. 국간 열쇠를 주면서 하시는 말씀. 얘야, 우리는 가난하단다. 지금 내가 너에게 넘겨줄 건 긴 겨울을 나야 되는데 쌀 한 말 뿐이다. 이 쌀 한 말로 겨울 나야 된다. 우리 식구가 쌀 한 말 가지고 어떻게 겨울을 나요? 이게 다다. 그래서 국간 열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물을 많이 붓고 죽을 끓이거라. 시어머니 말씀이에요. 다음날 며느리가 국간 열쇠를 받을 때 다 떡 해왔어. 떡. 이게 무슨 냄새냐? 어머니 아버님 여보 오세요. 큰 도마 위에 올려놓고 김이 펄펄 나는 떡을 먹으래. 맛있을까요? 안 맛있을까요? 걱정이 앞을 가려. 시어머니가 너 이거 무슨 떡이니? 어제 어머니가 쌀 한 말 주셔서 떡했어요. 다? 예, 다. 다 떡했어. 미쳤니? 너 이 쌀로 겨울을 나야 되는데 너 이 쌀 다 떡했니? 실컷 드세요. 넘어가요 그게? 아니 네가 지금 제정신이니 겨울에 먹어야 될 쌀을 다 떡해오면 어쩌자는 거니? 아이고 우리 집은 망했네. 뭐 저런 것이 들어와가지고 집안을 다 말아먹네. 난리가 났어요. 그 와중에 남자들은 또 먹어요. 다들 드셨죠? 배부르세요? 아우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떡이나 실컷 먹어보자. 떡 실컷 먹었어요. 아니 떡 한 마리 했으면 네 식구가 다 먹어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다 못 먹어요. 그걸 이고 나가더래. 며느리가 밤중 어둑어둑에 들어왔어. 어머니 쌀 2말 들고 들어왔어. 이 뭐니? 떡 팔았어요. 내일 또 떡 하려고요. 내일 무슨 떡 해드릴까요? 다음날 또 한 말은 밥에 먹게 놔두고 한 말 다 떡했어. 다음날 떡이 맛있어. 그 집안은 부자가 되었대요. 며느리가 잘 두르긴 잘 두라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떡 장사하지 마십시오. 허영이나 다툼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또 다른 것을 수용하지 않고 내 것을 더 가지려는 욕심에서 일어나지만 겸손은 반대입니다. 여기서 허영과 다툼이 나오는데요. 허영은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필요 이상으로 거칠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풀리는 허세.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 습관돼서요. 거짓말이 깊어지면 자기도 거짓말인 줄 모른대요. 허세와 허영을 부리는 이유는
남들보다 더 나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예요. 거칠애라고요. 남보다 높아 보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허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높은 곳에 두려고 하기 때문에 다툼과 허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돌봄은 다툼과 허영의 그 기질이 있는 사람은 못합니다. 섬김이 몸에 배고 겸손이 갖춰진 사람은 돌봄이 자연스러워요. 허영과 다툼이 즐겨 일어나는 사람은 절대 남을 못 섬겨요. 성질나서 못 섬겨요. 겸손은 마음 바탕이 어때요? 저분이 나보다 나아. 나보다 남을 낮게가 아닙니다. 낮게 여기고 높게 여기고. 아멘. 다 나보다 낫다. 다 훌륭하신 분들이다. 이 겸손하지 않고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높게 여겼기 때문에 겸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돌봄이 회복되려면 나도 옛날에 막 도와주는 일 많이 했는데 어려운 사람 막 팔 걷어붙이고 했는데 지금 왜 못하지? 겸손해져야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돌봄은 7절과 8절 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이 겸손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버려야 돼요. 우리가 남을 돌보려면 돌봄 받으려고 하면 못 돌봐요. 돌봐 드리려고 하는 희생하는 마음이 있을 때 돌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유명한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3500년 전에 죽은 파라오 지금도 피라밋 안에서 고이 누워 있어요.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며칠 전에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어요. 몰약을 얼마나 많이 방부제를 많이 발라서 사람이 그냥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뭐 매장, 화장 이게 장사법이지만 그 나라에는 수장도 있고 미이라를 만들죠. 내부를 다 빼고 살아있는 것처럼 박제를 만들어요. 그런데 3500년 전에 미이라가 발견됐는데 발견된 미이라의 손이 주먹을 꽉 쥐고 있더래요. 주먹을 쥐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이걸 풀어봤더니 밀이 들어있더래요. 밀. 그래서 실험하느라고 35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쥐고 있었던 밀알을 땅에 심었는데 놀라운 것은 밀알이 싹이 났대요. 3500년을 가지고 있어도 그대로 있고 말씀 그대로 하나의 그대로 있고 심으면 죽어요. 자기는 죽고 싹을 내잖아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교회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전 세계 100만 교회를 세우기까지 120명으로 출발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과 순교와 피값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많이 생겨난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2030년까지 이제 영혼 구원 전도 열정을 가지고 공유하고 이제 총력 전도하려고 하는데 희생 없이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루어져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아기 하나가 태어나도 막 기저귀 준비해놓고 목욕다라 준비해놓고 분유 사다 놓고 베네 쪼그레 사놓고 다 준비하잖아요. 아기 있는 집 가봐요. 위험한 건 방바닥에 있지도 않아요. 아기 기르는 집은 그냥 그러려니 해요. 어질러져도 장난감이며 책이며 널브러져 있어도 자연스러워요. 교회가 너무 깨끗하기만 한 것도 그리 바람직하진 않아요. 늘 북적북적. 할렐루야. 전도형 교회는 다 새 가족이 오시기에 편안한 교회. 환영합니다.
웰컴. 누구나 들어와도 거부 반응이 없도록. 기존 성도들 위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새로 오신 분들 눈높이에서 맞게 다 고쳐야 돼요. 우리가 좀 불편해도. 아기가 태어나 봐요. 어른들은 좀 불편해요. 땅바닥에다 막 아무렇게나 놓고 쓰던 물건들을 다 올려놔야 되잖아요. 애들 다칠까 봐. 불편하죠. 그래도 어른들이 감수해요. 아멘? 여러분 어른들이잖아요. 새 가족이 오면 감수해야 돼. 불편해도. 근데 새 가족은 오히려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는데 오래된 기득권자들이 어때요? 막 다툽니다. 허영이 있습니다. 싸웁니다. 공예배 펑펑 빠집니다. 본의 안 돼. 본의. 미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은 없어짐으로 그 맛이 나오는 거예요. 나요 하고 드러내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소금이 없어지고 녹아짐으로 그 간이 나고 맛이 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모습을 좀 안 보여도 안 들려도 때로는 몰라줘도 괜찮아요. 왜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도 상달됐대잖아요. 주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를. 썩는 미랄은 그 희생을 통해서 수백 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희생의 결과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죽기까지 순종하며 희생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었던 엄청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 풍성하게 열매 맺히는 비밀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돌봄이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사역하던 많은 일 가운데 끊어지거나 멈춘 일이 있다면 구제와 돌봄 사역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되려면 그들과 우리끼리만 좋은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한 마음 되어야 됩니다. 일단 마음이 우선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함이 있어요. 허영과 다툼이 있으면 섬길 수가 없고 돌볼 수가 없습니다. 받는 사람도 불편합니다. 자연스럽게 겸손함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돌봄 받는 분들도 귀하게 받아요. 세 번째는 한 알의 미랄처럼 썩어지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수고하지 않고 어떻게? 올 겨울엔 좀 추웠죠. 그리고 눈도 많이 왔어요. 보기에 작아 보여도 주차장하고 뒷마당하고 한번 쓸고 나면요 허리가 휘어요. 어떤 분은 퇴근하다가 일부러 눈이 많이 온다고 교회로 오셔서 눈을 쓸어요. 어떤 분은 직장 출근하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와서 뭐가 벅벅 소리가 나요. 그래서 보니까 눈을 쓸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낮에 나가보니까 뒤에 산책로까지 다 치운 거예요. 제가 이 주차장 눈 쓸어봤는데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눈 왜 그래요? 그거 왜 안 돼요? 이게 안 움직여요. 제 눈 이상하던걸요. 소복히 쌓인 것 같은데 얘 말 안 들어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 눈을 다 쓸고 치우고. 예전에는 한번 옥상에서 3, 4층 증축하기 전이에요. 옥상에서 물이 내리면 여기 숲이다 보니까 낙엽이 쌓이고 쌓이다가 옥상에 배수구를 낙엽이 많이 들어가서 막혔었는가 봐요. 저기 성찬실 기도실 있잖아요. 거기 한강이 된 거예요. 뭐 콸콸콸콸 소리가 나요. 이거 무슨 소리냐 깜짝 놀래갖고 여름인데 다 봤더니 어디서 물이 내리면 막 거기가 물이 내려오는 게 큰일 났다. 알 수가 있어야죠. 이종희 집사님도 전화했어요. 아유 큰일 났어요. 세상에 그 집이 하객동이잖아요. 그 한밤중에 3시인가 2시인가 달려오셨어. 비 맞아가며 밤새도록 우리 장로님하고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아니 거기 꼭대기에서 막혔는데 왜 그 1층에서 난리가 났어요.
갖고 거슬러 비를 맞아가며 막 찾아보니까 낙엽이 하수구를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해요. 그런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새벽 예배에 막 달려온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든지. 나는 반드시 그러한 모습들이 상급이라고 봐요. 상급.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공식적인 일이기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건축할 때 같이 했으니까 알잖아요. 어디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린 몰라요. 그래갖고 그거를 낑낑거리고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요. 이게 돌봄이라는 것이 자기가 낮아지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돼요. 희생이라는 마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움직여져야 하는 것이에요. 아, 그 사람이 그랬대. 저 사람이 저랬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둔 쓸어봐요. 안 쓰러져요. 여러분 다 끝나고 가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슉 나 10시인데 10시면 여러분 다 끝나고 가시거든요. 9시면 끝나니까. 뭐지? 누구지? 문 다 잠궜는데 밤 10시면 문 잠굽니다. 전에는 안 잠궜는데 이제 잠가요. 그래서 보니까 누군가는 그 시간에 기름을 사다 난로마다 넣는 거예요. 아, 주여.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할머니 중에 80 넘은 할머니가 새벽 예배로 오시는데 들들들들 이거 끌어야 오셔. 다리가 아프셨어. 까만 비닐봉지하고 집게를 들고 오셨던 거예요. 그땐 건축하고 이 동네가 다 건축할 때라 우리 교회의 벤치를 막 동네 사람들 다 썼어요. 그러면 지금은 아스팔트 깔아버렸지만 그땐 자갈이었거든요. 인부들이 의자만 빌려주면 고맙게 써야 되는데 그 자갈 속에 담배꽁초를 다 넣고 가. 마구마구. 그래도 이제 토요일만 우린 청소를 하니까 토요일날 이제 남자분들이 막 쓸어주시는데 어느 날 그 깨끗해진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누가? 목사님, 아무개 권사님이 새벽 예배 올 때 집게를 까만 비닐봉지하고 이걸 끌고 행거에 끌고 오신대. 새벽 예배 끝나고 가실 때 교회를 한 바퀴 돌면서 잔디밭에 자갈밭에 꽁초 휴지 다 주면 매일같이 교회가 깨끗한 거예요. 어떤 분은 매주일 자기는 교회 와서 봉사원식 못하니까 교회 차 타고 다니니까 이상하게 행주가 깨끗해진 행주. 이상하다. 우리는 막 당번이 돌아가면서 하니까 쌈짓 못하거든요. 행주가 막 너무 유리알처럼 깨끗한 거예요. 몇 달 만에 찾았어. 누가 그랬는지. 알고 보니까 매주 와서 행주를 수거해 가는 거예요. 집에서 삶아서 바짝 말려서 교회 갖다 놓고 한 세트만 사면 돌리는 거죠. 야, 그대로 행주가 깨끗해졌어요. 어느 분은 생활보호 대상자이신가 봐요. 몰랐는데 쓰레기 봉투도 나오나 봐요. 쓰레기 봉투 다 못 쓴대요. 그래서 몇 달 되면 10개 묶음 있죠. 손도 안 댄 거 살짝 교회 주방에 갖다 놔요. 누가 갖다 놓으면 아무도 모른대. 지출하고 사는 건 제가 알잖아요. 산 게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나라에서 나오는 거 다 못 쓰니까 잘 모아뒀다가 알뜰히해서 새 거 10개가 되면 교회를 갖다 놓고 주여, 여러분 그 돈으로 치면 얼마 되겠어요? 마음이 오고 있다는 거.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래 주님의 사랑을 받아요. 우리는 뾰족한 건 없다 할지라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교회를 세우는 마음 하나로 뭉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이 의견을 내세움으로, 이견을 내므로 시끄럽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무너져 버린다면 가만히 참는 게 나아요. 교회 세우는 일이라면 힘들고 좀 수고스러워도 희생에 들어가도 그게 상급이고 공적 쌓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 세우는 일에는 사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